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저쪽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누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한 절 한 절 함께 살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부터는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로 올라가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믿는다는 게 뭐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피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동일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20절에서 21절에 대한 내용만 고백했습니다. 지난주 누가복음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이전의 말씀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속마음은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한 것처럼 그들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계속 어떤 체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내가 누구보다 더 종교인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어필했지만 실제 그들의 깊은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 돈은 대유법 같은 거예요. 돈은 세상이 강조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한 명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자 세상이 중요하다.
이거 있으면 너 행복하다. 이거 있으면 너 잘 나간다. 잘 될 거야. 너 복될 거야. 말하는 모든 것들의 총칭이기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실제 마음으로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고 물어봤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요,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욕망과 연결됩니다.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바라는 것을 다 채워주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돈이 아주 많아지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바들이 다 채워지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일 텐데 아직 그러지 않은 것을 보니 그 나라가 아직 안 왔군요. 언제 그 나라가 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이 얘기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너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내가 보여주는 그 나라. 내가 지금 너희들 눈앞에서 보여주는 이 모든 행위들 그리고 들려주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잘 쓰여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원래 첫사람 아담이 받았으나 범죄하여 쫓겨났던 그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다시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성경 내내 설명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고 그 나라에 어떻게 다시 들어갈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수많은 역사적인 이야기들과 비유와 예언들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성취되는 방식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완성될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때, 그 나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때를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그 날을 이 땅에 가져오는 자가 메시아 또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렸는데 그 인자의 날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때,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자 인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날이 언제 오냐고 묻는 거였어요. 많은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가 되면 역사가 이제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구원받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심판받아서 싹 쓰러져 가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복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갖고 이들은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것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담이 받았던 나라, 그 너무나 복된 나라가 자기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망가진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복의 신호탄이 쏘아져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아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복된 나라, 온전한 나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죠, 이 땅에?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왜 지금도 이 세상은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를 써서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아니라는 측면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성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었으나 완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았다. 온갖 좋은 하늘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했으나 복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악한 것들이 넘실거리고 있다.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어요. 서로를 미워하고 성내는 것이 있고 대적하고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평화와 풍요를 잃어버린 이 세상과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계속 있다면 그 나라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과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이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인 인자의 날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20절, 21절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아직 뭐가 임하지 않았냐면 인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을요, 하나의 때, 하나의 날로 인식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그 때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때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 왜 구약 성경의 기자들은 이 날을 한 날로 보았습니까? 이거는 마치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산맥이 있으면 그 산맥은 이렇게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근데 봉우리는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도 이걸 하나의 산맥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이 봉우리가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날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때는 이 앞에서 보면은 마치 하나의 산으로 이게 보입니다. 근데 이걸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기자들은 이것을 하나의 날로 봤습니다. 사실 하나의 날로 봐도 무방해요. 왜? 이 두 때는 본질상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차이는 또한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시작된 것과 완성된 것은 또 다르니까. 그러나 이때를 하나의 날로 본 구약과 달리 신약은 이때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탄생과 인자의 다시 오심.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때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리는 때가 나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본문인 22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할 인자의 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 말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은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오시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드디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악한 모든 것이 다 쓸려 나갈 거고 모든 좋은 것들만이 우리에게 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온전케 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날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지금 이 제자들이 누구 옆에 있으니까? 인자이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이 얘기는 아이고 뭐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에요. 너희 원문을 보면 너희가 이 날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이 날만 바라고 있는 것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보지 못할 거다. 제자들은 너무 보고 싶어요, 이 날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를 너무 보고 싶어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너희는 지금 못 본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날은요, 우리가 원한다고 어느 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내실 어떤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근데 이 날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이 12명의 제자들은 너희는 이 날을 못 볼 거다. 그리고 지금 얼마의 기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는 기간이 흘렀어요. 그 제자들은 실제로 아직 못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인지를 이렇게 알려주시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여기 올 것이다, 저기 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우리가 그 날과 그 때와 장소를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깨어내기 위해 돌아다니는 자들이 나타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의 제자는 그들이 말하는 거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곳으로 갈 필요도 없다. 왜? 그들이 말하는 그곳에 내가 오거나 그들이 말하는 그때에 내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번개가 저쪽에서 이쪽으로 확 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번개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번개가 쳤다는 걸 알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굳이 뭘 어디를 가서 나를 기다리고 어느 때에 나를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냥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날 거다. 여러분, 어디에서 예수님을 다시 오실 걸 기다립시다.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부터 생각하면 되냐면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대략 한 2030년쯤 오실 것이다. 뭐 아니면 어느 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가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희대의 사기극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죠.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가 몇 월 며칠에 올 거라고 얘기하면서 흰 옷 입고 어느 자기네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기다려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직장 다 그만두고 재산 다 처분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흰 옷 입고 몇 날 며칠 예배 드리면서 그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점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국가의 빅 이벤트가 돼버렸어요. 유명하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이걸 취재하러 오냐면 ABC, CNN 이런 데서 다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실제로 그때 우리나라에. 그리고 그 때가 됐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여기 있지 않겠죠.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그걸 모이게 한 다미 선교회 회장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한다고 했는데 그 나라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제 마음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금방 깜방 갔어요. 왜? 성도들이 다 처분한 재산이 그분 통장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 기독교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기독교가 80년대, 70년대에 엄청나게 성장하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중반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겪으면서 지금 그 기독교 되게 불신 시대잖아요. 그 아주 최고의 계기를 다미 선교의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어디에 임한다고도 말했어도 안 됩니다. 자꾸 과천에 그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은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악용해서 사용함으로 자기 교주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신천지가 이제 그 대표적인 예죠. 또는 저희 청평에 그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면서 모았던 문씨, 통일교. 또 뭐 곳곳에 있습니다. 막 요새 그 아저씨 정치인이자 종교인인 그 요즘 막 내 눈을 바라봐. 그 아저씨 사실 종교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저 그날이 오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는 여러 사람들이 언제 온다, 어디에 온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는 인자가 고난받는 것, 인자가 고난받아 죽는 것이 그 날이 가까웠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때가 오려면 그 전에 먼저 인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으셔야 돼요. 죄라고는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상 최악의 죄인으로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일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혐오를 다 그분이 뒤집어 쓰고 네가 구원자냐고 조롱받고 예수님 그 걸어가신 길, 그 바보 같은 길이라고, 어리석은 길이라고, 왜 자기만을 위해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많이 버는 자나 적게 버는 자나 다 나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목숨을 내놓아라. 너의 것을 내놓아라. 그들을 위해 너의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끝내 이 사람들 다 살리려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신 그분이 죽는 일이 먼저여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일 없이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내 예루살렘에 가셔서, 아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잠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왜? 그래야 그분이 다시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거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떠나실 때,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한테 부탁하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도 막 군병들이 체포해갖고 예수님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이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시 살아나셔서 옆에 있으니까 안심된다 했는데, 이분이 다시 올라가시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근데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 땅에 있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곧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부터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곧 그날에 올 것이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거쳐야 됩니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죽음 없이 영광으로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부터 어떤 길을 걸어야 된다? 고난의 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제자들은 알고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 인자의 날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인자의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여러분, 복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건 제가 주보에 안 실어놨습니다. 신약성경 요라고 써 있는 곳을 찾으시고 12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다 찾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뭐 하러 오셨다고 얘기하시냐면요, 구원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 그런데 마지막 날이 되면은 뭐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나와 내 말이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의 날로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구원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서 30절에서는 이 날이, 누가복음 17장 26에서 30절은 이 날이 불시에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했죠. 누구도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근데 그 날이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마치 구약 시대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왔던 노아라는 사람과 롯이라는 사람의 때에 내려졌던 심판과 같이 그 날의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내가 홍수를 내릴 거다. 근데 그 날이 언젠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너는 그 날에 대비해서 그냥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노아는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기약 없이 그냥 배를 만듭니다. 한 100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만들어요. 그때는 수명이 오래됐다고 합니다. 100년 만들었대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 완성될지, 홍수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 그리고 방주가 완성이 됐습니다. 노아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에게 권했던 것 같아요. 빨리 방주로 들어오라고. 홍수가 곧 닥칠 테니까. 이 땅의 죄가 관영, 즉 다른 말로 넘쳐 흘러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빨리 들어오십시오. 그런데 뭐 어떤 심판하시겠다는 징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심판의 날도 일상의 다른 때와 똑같았던 거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그냥 일상적인 삶, 좋은 이벤트,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일들이 그냥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에 방주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가 그칠 때까지, 그리고 땅이 마를 때까지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노아의 가족들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몰살 당했습니다. 언젠지 몰랐어요. 그냥 일상 가운데 그날이 벌어진 거예요. 롯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동쪽 밖에 있는 당시에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던 상업 도시이자 패션 도시이자 유행을 선도하고 모든 쾌락과 즐거움이 있는 도시였던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는 이사를 갔습니다. 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돔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소돔과 그 옆에 쌍둥이 도시인 고모라라는 곳에 죄악이 관영하는 것, 넘쳐 흘러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똑같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심지어 집도 짓고 있어. 계속 삶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냥 일상이니까. 근데 그때 어떤 날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롯과 그의 두 딸과 아내를 강제로 그냥 끌고 나오세요. 너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나와라. 아니 뭐 죽을 만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일들이 없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들고 그냥 질질 끌려 나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성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뭐 어떤 장면들이 떠올려지나요? 뭐 운석 같은 게 이렇게 지구에 들어올 때 막 불똥 같은 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조금만 떨어져도 엄청난 크레이터가 생기고 막 거의 다 방사능 오염되고 끝장나잖아요.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는 그냥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그때에 심판의 날이 임한 거예요. 인자의 날이 도래한 거예요.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구약시대의 노아와 롯의 때와 같이 심판으로 인해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고 계속 누릴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중단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는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아이고 영원히 사시겠어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뭐 제가 영원히 삽니까? 저도 수명이 있고 늙어가는데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루하루에 우리를 관찰해 보면요 되게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가 되게 구체적인 계획들도 막 있잖아요. 저도 물론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지만 언제라도 그 계획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면서 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없이 우리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끝날 날이 올 거다.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은 갑자기 임할 거예요. 계속 말씀은 이어집니다. 31절에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자가 다시 오시는 날, 급작스러운 그날,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있을 건데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 근데 그 날을 대비하는 것은 어떤 거냐? 지금 자신이 매여 있는 것에서로부터의 신속한 피신이다. 그 자기를 메고 있는 것을 빨리 끊고 돌이키는 것이 인자가 다시 오시는 그날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자기가 지금 일상에 아무렇지도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붕 위에 있을 때 그날이 오거든 집 안에 세간을 찾으러 내려가지 말라. 이게 좀 다 비유인 거죠. 지붕 위에 너희가 어떻게 있었어. 근데 그날이 오거든 집 안으로 너희의 세간, 살림살이를 찾으러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붕에 있으면은 심판 안 받고 집 안에 있으면 심판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너희는 그 일상에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 째째한 일들에 매여서 심판 당할 거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인자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은 세간, 자기가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던 모든 것, 그것을 찾으러 가지 않는 것, 그게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태도예요. 여러분, 일상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뭐가 여러분 요새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이것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어, 놓칠 수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예, 뭐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제 아내 놓칠 수 없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칠 수 없어. 맞아요. 그런 것들은 다 소중한 거예요.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거 하나님 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를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그게 아주 일상적인 것들, 그리고 세상이 그냥 다 맞다, 좋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고 더 먼저 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는 거기에 벌써 매인 거예요. 그거를 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아이돌, 우상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 첫 번째 계명이죠. 그런데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별것도 아니고 그것 자체가 죄도 아님에도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계속 눈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마지막 날이 아니라 거기에 가 있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롯의 처는 롯의 아내죠. 그 롯이 소돔성에서 빠져나가던 그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롯과 아내와 두 딸이 빠져나가던 그때에 작은 이벤트, 하지만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얘기하세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는 무슨 우리나라 옛날 그 뭐죠? 구미호 뭐 외전 이런 데서 뒤돌아보지 마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거기에 계속해서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언젠간 심판받고 없어질 거니까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새로운 땅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라는 이야기인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어요. 왜 소금 기둥이었을까? 다른 기둥들 많지 않습니까? 돌 기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소금 기둥입니까? 소금은 고대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나라가 멸망하잖아요. 이렇게 전쟁, 도시국가들끼리 전쟁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를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뭐냐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 도시는 신의 저주를 받아 없어졌다. 근데 온 몸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온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졌지만 이 여자는 소금이 되어버리는 걸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가 세간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거기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세간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게 그럼 집안일 보고 다 내팽개치고 자녀고 남편이고 아내고 뭐고 그냥 다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나와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을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은 주를 위해서고, 열심히 사는 것은 우리의 주변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인 거지, 열심히 살기 위해 주를 이용한다거나 열심히 사는 것을 나의 유일한 성취요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다 그것을 돕는 거나 아니면 잔칭 양념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세간을 돌아보고 있는 일인 거예요.
일상에 매몰되어 일상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 매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미련을 남겨두는 모든 시도는 영원한 죽음을 불러올 것이지만 오히려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 생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리고 주의 길을 쫓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불러오는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세간에 매여 있는가, 세간을 풀고 나아가는가로 모든 사람이 둘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토리는요, 굉장히 긴 스토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떤 자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롯의 처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계속 이렇게 뭔가 발걸음을 일로 가는 것 같지만 계속 고개를 뒤돌아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발걸음이 앞으로 옮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비틀비틀 되거나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그런 일들로 나타날 거거든요. 그게 이제 34절, 35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자가 오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두 무리로 나뉠 거예요. 자리에 누워서 자는 것처럼 함께 맷돌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모두가 겉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회사 안 다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회사에 다닙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든 아니든 동일하게 애 키우고 결혼하고 결혼 안 하고 밥 먹고 다이어트하고 다 똑같아. 바디 프로필 막 찍고. 혹시 바디 프로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하여튼 뭐 바디 프로필 찍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이 오면은 둘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둘 중에 하나는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이해, 삶의 궁극점과 우리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있는 존재가 무엇인지인가에 대해 모든 인류는 둘로 나뉘게 될 거다. 그리고 이때 이루어진 구분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37절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참 많은 해석들이 오고 갔던 내용입니다. 왜? 그냥 보면은 이게 잘 무슨 말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얘기를 한참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참 예수님이 어느 때 어디에서 뭐 이런 거 임하는지 그런 거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날이 올 거니까 너희가 해야 될 거는 언제냐 세거나 어디인지 막 탐침봉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될 건 그냥 그날을 잘 기다리는 거다. 이거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또 물어봐요. 주여 어디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알쏭달쏭한 말씀. 주검 있는 곳에, 주검이 뭡니까? 시체.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시체 있는 곳에 왜 모입니까?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거든요. 그러니까 썩은 고기 먹으려고 모여들 것이다. 이런 아주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날에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요, 주검을 뜯는 독수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검을 뜯는 독수리라는 말은 문자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마지막 때의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장소, 그 나라,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아니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 민족에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 심판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굳이 어딘지 찾아보지 않아도 너희는 알게 될 거다. 왜? 독수리 떼가 시체로 모여들 거니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 심판이 거행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임합니까? 뭐 어느 민족이 임합니까? 이렇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그리고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시체를 향해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명백히 보일 거예요. 이 심판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벌어질 거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독수리들이 사람의 주검 위에 몰려들어서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썩어가지만 달려있는 지체를 하나씩 뜯어먹는 것 같이 최후의 심판이 실행되는 마지막 때에는 그 세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에게 끔찍한 일들이 그리고 영원히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섬뜩한 이야기로 말씀은 마치게 되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인자의 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인자의 때는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인자라는 걸 인정 안 했을 뿐이지 인자의 때가 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신 때가 있다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는 바리새인도 제자들도 기다리는 때였어요. 왜? 그 날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모든 좋은 것이 완성될 날이니까. 복과 안식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날이니까. 모든 좋은 것이 쏟아지고 회복되는 날이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야 돼요. 왜? 인자의 때는 완성의 날이자 심판의 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주검이 생기는 날, 독수리가 그 주검을 뜯는 날, 홍수가 일어나 다 쓸어버리는 것 같은 날, 불과 유황이 부어지는 것 같은 날, 돌아보는 자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 날인 거예요. 온 인류가 둘로 나뉘어지는 날입니다. 중간지대나 회색지대 같은 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단 하나에만 속할 수 있습니다. 그 둘 다 찍어 먹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양다리 걸쳐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요것도 섬기고 요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뭐 이렇게 좀 찍먹하고 하려고 그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절단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일은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의 때가 반드시 올 텐데 그 날을 어떤 날로 맞이할 거냐? 심판이냐 완성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걸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텐데 지금 그날이 오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지난다는 건요 그날이 하루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이 하루가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계속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그 날을 기다리는 두 번째 적용. 그 날을 기다리는 방식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인자의 날이 언젠지 어디서 임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건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냥 우리는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일상이 강요하는 일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추구하고 제시하고 따라오라고 하는 게 우리 제1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만 있으면 넌 행복할 수 있다고, 너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데 이거 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탈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제가 늘 이런 강의나 설교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들, 이 땅에 아주 강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 너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 너의 생각이 또 베스트 최고야. 이거를 수많은 미디어와 광고 상품과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귀에다가 그냥 드릴로 박듯이 때려놨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 좋아했던 브랜드 나이키. 나이키의 그 상품 명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Just do it. 지금 해. 당장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걸 해. 지금 당장 네가 원하는 걸 해가 지금 거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상품들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는 세간에 매여갖고 마지막 날에 끝장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의 심판이 아닌 영광으로 참여하게 될 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영광을 위해 걸어갔던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들일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임한 인자의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까운 자입니까? 영광입니까? 심판입니까? 어디에 가까운 자입니까? 참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영광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예수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영광의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생각을 돌아보거나 입술의 말들을 돌아볼 때 알아요. 직관적으로 알아요. 우리는 완성의 땅보다 심판의 자리가 훨씬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맞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친절하고 젠틀하게 이 땅을 살았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법 어기지 않고 그리고 부모님께 뭐 잘 효도하고 말 잘 들으면서 그냥 무탈하고 무난하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인지는 뭐 명백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산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뭐 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 뭘 자꾸 이렇게 마지막 날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막 협박질합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안 믿으면 지옥 가. 뭐 죄 지으면 지옥 가. 뭐 다른 애들 다 사기치고 막 거짓말하고 이럴 때 난 문방구에서 뭐 뭐야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갖고 와.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내가 그 지옥에 갈 만한 무슨 그런 죄라고? 아버지가 대들면 혼났으니까 대들지 않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는 그거 갖고 나중에 우리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아무리 작은 어린 아이가 하는 것일지라도 왜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됐어요. 왜?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요, 본질상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시도예요. 마음대로 하고 그의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D1. 오직 한 분 계시는 그분. 그런데 아담이 저질렀던 범죄의 본질이 우리 모든 사람의 범죄의 본질인 거예요. 아담이 뭐가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뭡니까?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될 거다. 우리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오려고 발버둥 쳤던 시간들의 총화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붙들고 움켜쥐고, 더 끔찍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면서도 때때로는 길을 잃어버려. 내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그냥 좀 불편한 것 같아. 귀찮은 것 같아. 싫은 것 같아. 그게 나한테 복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아.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다 지켜오셨어요. 하나도 어기는 거 없이 다 지켜오셨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하나님 나라 지금 믿으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완성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길을 어기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완성의 땅이 아니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그냥 심판의 구덩이에 어울리는 자들이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설교 처음 했던 얘기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이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 곧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을 통해 펼쳐지는 그 구원의 이야기는 심판에 가까운 우리에게 완전한 반전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믿고 따라오기 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들, 그들이 지금 어김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받아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형벌들을,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서 하나하나 자기에게 얹으심으로, 짊어지심으로 모든 예수님의 제자를 심판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갑자기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닦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그냥 단 하나도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복음이냐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하나하나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다 하나하나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형벌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심판을 다 받아내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없다라고 선언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받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그 세상을 따라감으로 받아야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에게 임해야 할 홍수가 그분에게 쏟아진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로 지은 모든 악행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분을 저주하고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인 멸망의 불과 유황이 예수님께 다 쏟아진 거예요. 독수리에게 뜯겨서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 대신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뜯기시고 찢기시고 뚫리시고 피 흘리시고, 육체적인 고통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의 가장 최저의 고통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혼과 마음과 육신에 우리 모든 죄인들의 형벌을 하나하나 다 받아내셨어요. 자꾸 세상을 향해 돌이키는 우리의 고개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려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자신의 사랑, 그 희생,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심으로 우리의 고개, 자꾸 사망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고개를 생명으로 다시 고정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에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둘 중 하나가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때에 버려져야 마땅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너가 그 어떤 것을 행하거나 증명하지 않았어도, 위대한 일들, 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기쁜 일들 다 이루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 데려갈 테니까 그냥 너는 내가 내미는 내 손을 붙잡기만 해. 내가 너 데려갈 거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온몸에 죽음의 기운을 감으시고 철철 흘리는 피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예요. 내가 너 데려가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십니다.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마지막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날과 완성의 그날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자의 날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지만 하루가 지난다는 건 그날이 더 가까웠다는 겁니다. 심판과 구원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명백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의 손 잡냐? 아니면 다시 집으로 내려가 세간을 잡냐? 이 선택은 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선택, 바른 선택을 내리실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심지어 바른 선택 내리지 못하고 죄로 점철된 것까지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셨고, 이제 내가 손 내밀 테니까 그 잡고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마지막 날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게다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이 마지막 날을 향한 우리의 걸음 있잖아요. 지금 손잡고 가는 걸음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걸어가면서도 우리가 되게 비틀비틀 거리고 막 휘청대고 막 자꾸 뒤돌아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그 걸음 잘 걷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엄청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함께 손잡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손잡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붙들고 가니까 자꾸 뒤돌아볼 때마다 누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 고개 붙들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앞을 보고 예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 한 세 사람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종말의 날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함께 두 손 꽉 잡으며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